지금 이 시간은 사도행전 10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리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 온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면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은 너희가 알거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 밤 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 다졌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이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의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48절 마지막입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사도행전 10장 마지막 절 48절 다시 올려드립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10장은 1절에서 48절까지인데요.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열리는 결정적 전환점을 얘기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10장은 가이사라의 로마 군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환상으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시는데 베드로가 부정한 짐승 환상을 보고 깨닫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유대인 중심 교회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구조별로 해석은 1절 8절은요. 1절에서 8절까지는 고넬료의 견건과 하나님의 응답인데 고넬료는 경건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경건 한만으로만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복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그의 경건을 무시하지 않고 복음을 들을 길을 인도하십니다. 해석 포인트는 선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9절에서 16절은 베드로의 환상인데요. 정결 부정의 경계 붕괴인데요.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속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음식의 규례를 넘어 사람에게 대한 차별 철폐를 가리킵니다. 해석의 이 본문의 포인트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혈통, 문화, 습관이 구원의 기준은 아니다는 것이죠. 17절에서 33절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인데요. 고넬료의 사람들과 베드로의 환상이 정확히 맞물립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갑니다. 유대인 관습에 파격적인 거죠. 하나님의 인도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정확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34절과 43절까지인데요. 베드로의 복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하시면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 믿는 자의 제사함을 선포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문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선포하시는 거죠. 44절에서 48절은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인데요. 설교 도중에 성령이 임합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놀랍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도 받으셨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죠. 교회 경계가 공식적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교회 생각보다 항상 한 발 앞서 간다는 의미입니다. 신학적 핵심 메시지를 보면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민족, 출신, 과거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함이 이끌어 구원인데 착함, 종교심은 복음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세 번째 경계는 교회는 계속 경계덤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교회는 편한 울타리에 머무를 때 쇠퇴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낯선 자리로 교회를 밀어내십니다. 삶의 적용은 나는 은근히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받을 것 같아 라고 선 긋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과 우리들의 생각을 한번 정립해 봅니다. 삶의 적용이죠. 두 번째는 나의 신앙은 착함에 머물러 있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는 않는가. 보통 이런 문제가 많이 있죠.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불편한 자리로 가라는 부르심을 피하고도 있지는 않은가.
요나 같은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베드로도 일단 그랬죠. 사도행전 10장은 하나님의 구원은 국경도 종교적 장벽도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설교 1번은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데 사도행전 10장이죠. 가이사라의 로마 군인 고넬료와 유대인 사도 베드로의 만남은 유대인 대 이방인이라는 오래된 담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10장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의 내용인데 혈통, 과거, 배경으로 사람을 가르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만든 경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때 많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내가 밀어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자각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편견이 복음의 통로를 막는 것이죠. 베드로도 부정한 것, 환상 때문에 갈등을 빚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신앙을 넓힙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생각의 울타리가 먼저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은 교회의 생각보다 앞서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인데요. 설교 중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교회가 허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허락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나는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 교회에 안 낯선 유형이 있는가? 하나님 보내시는 불편한 관계를 회피하고 있지는 않는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설교는 경건함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인데요. 경건하고 구제하며 기도하던 고넬료에게도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칭찬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착하면 구원은 다릅니다. 고넬료는 선한 사람입니다. 종교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고 있으니 괜찮다는 착각의 경계는 반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복음 앞으로 데려오십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그를 베드로에게 인도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으로 인도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3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신앙의 중심이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여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열심히 사는 신앙인가? 은혜에 매달리는 신앙인가? 교회 생활이 오래되어도 여전히 복음 앞에 겸손한가를 여러분 회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람을 가르는 눈을 버리게 하시고 복음을 가리는 내 기준과 자랑을 내려놓게 하소서. 경건함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려 살게 하옵소서. 아멘.